우리는 누군가를 초대하기도 하고 초대받으며 살기도 합니다. 생일 잔치일 수도 있고 결혼식일 수도 있고 중요한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초대받았다는 것은 나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초대를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기쁘게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에요. 지금은 좀 바빠서요. 나중에요. 누가복음 14장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이미 초대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하나님은 잔치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초대 자체가 아닙니다. 초대에 대한 응답입니다. 사람들은 초대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저 미룹니다. 밭을 샀다고 말하고, 소를 샀다고 말하고, 결혼했다고 말합니다. 전부 나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일들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내 계획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잔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초대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을 통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초대하시는지, 사람들은 왜 그 초대를 놓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지켜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좀 더 앞에, 좀 더 좋은 자리, 좀 더 중요한 자리, 더 인정받는 자리, 더 눈에 띄는 자리.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예절을 가르치는 것도 자리 배치에 대해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좋아할까요? 왜 인정받고 싶을까요? 왜 남보다 위에 있고 싶고, 왜 비교할까? 그리고 왜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좋아 보이고 싶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증명해 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은 처음부터 우리의 중심을 건드립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신가요? 사람,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십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집 주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친구를 초대하지 말라고? 가족을 초대하지 말라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행동보다 동기를 보고 계십니다. 왜 초대하는가? 왜 베푸는가? 왜 친절한가? 그 이유를 보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은근히 계산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주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도우면 인정받기를 기대하고, 친절을 베풀면 보상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 가난한 사람, 장애인,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그들은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갚을 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초대하셨고,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거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예수님은 잘 알려진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큰 잔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씩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잔치가 이미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준비됐습니다. 이미 열려 있습니다. 이미 초대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겨리를 샀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범죄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전부 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초대를 놓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생각보다 악함 때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너무 바쁠 때 성공했기 때문에 걱정이 너무 커서 일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를 미루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조금만 더 안정되면요.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요. 그런데 그 조금만 더가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잔치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대받은 사람이 안 와도 잔치는 열립니다. 그래서 주인은 말합니다.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리고 자리가 남자 또 말합니다.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하나님은 잔치를 비워두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고 잔치를 접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계속 부르시는 분입니다. 계속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계속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의 핵심은 사실 심판보다 초대에 있습니다. 정죄보다 은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미 너를 초대했다. 이제 너는 어떻게 응답하겠느냐? 이제 누가복음 14장의 마지막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실 그보다 더 큰 것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한 사람은 과연 무엇을 얻을까요? 돈을 얻을까요? 성공을? 문제가 사라지는 걸까요? 누가복음 14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선 삶의 중심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내 계획이 중심이었고 내 성공, 내 걱정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답하기 시작하면 중심이 바뀝니다. 이 변화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바뀌면 모든 해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자유가 생깁니다. 밭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족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것들에게 묶이지 않습니다. 더 큰 것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소유는 하지만 지배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노예도 되지 않습니다. 불안의 노예도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삶의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는 삽니다. 그런데 왜 사는지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계속 달리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답하면 삶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방향이 보이면 삶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잔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잔치일까?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초대에 응답한 사람은 단순히 천국 티켓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의 대가를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망대를 세울 때 비용을 계산해라. 전쟁하기 전에 계산해라. 예수님은 진짜 소중한 것을 알면 선택이 쉬워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작은 돌멩이를 쥐고 있는데 그 앞에 다이아몬드를 준다면 손을 펴는 건 손해가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포기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의 결론은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바로 그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여러 이야기들처럼 보입니다. 높은 자리 이야기, 가난한 사람을 초대하는 이야기, 큰 잔치 이야기, 제자의 대가 이야기. 하지만 끝까지 읽어보면 전부가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미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관심 없는 분도 멀리 계신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계속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계속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초대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받은 사람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하나님의 초대보다 더 중요한가? 그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안전함이 될 수도, 그리고 심지어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커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4장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가복음 14장에서의 초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자리를 부어두고 계십니다. 아직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너라, 함께하자, 내 나라를 살아보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14장을 통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장소 이전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걷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불안보다 신뢰를 배우기 시작하고 욕심보다는 만족을, 비교보다 감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기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은 희생하는 장도, 손해보는 장도 아닙니다. 더 큰 것을 발견하는 장입니다. 더 큰 사랑, 더 큰 의미, 더 큰 자유, 더 큰 삶.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을 읽으며 우리도 이 질문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미 너를 초대했다. 이제 너는 어떻게 응답하겠느냐? 성경을 삶의 언어로 여기는 인사이드 안쪽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4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장소 이전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이라는 것도 함께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왜 잃어버린 한 사람을 끝까지 찾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실제로 어떤 마음인지를 만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